저를 따라서 같이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좀 기도하듯이 선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하니 내 마음을 혼돈케 하고 내 육체를 약하게 만드는 더러운 병마야, 더러운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배할 것이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닫힌 문이 있고 열린 문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리고 안 열리고가 결정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누가 열 수 있을까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또 누가 닫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하나님이 말세니까, 말세에는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도 여러분 꼭 인지하셔야 돼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전혀 누릴 수 없는 걸 지금 우린 누리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성령의 역사하심은 제한적이었어요. 부분적이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만민에게,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모두 성령을 하나님 부어주셨으니 우리는 정말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문이 열려져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선교는 어느 교회든지 해야 하고 어느 교회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누구든지 해야 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오늘로서 49번째, 참 오래 오고 있습니다. 49번째 지금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흐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 사마리아 제1차 전도 여행,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으로 점점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제 한 49번 지나가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어느 정도나 따라가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한번 살피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선교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를 반드시 사용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믿음과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내년에는 유순명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주 교회로 부평 우리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에 매진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 나아갈 때 안디옥 교회처럼 마음껏 일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지난 시간 살펴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헤어졌잖아요.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와 동행해서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했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팀 중에 바울 일행의 활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향했어요. 이 루스드라 들어봤죠? 이전 설교에 나왔었으니까 뭐 기억이 안 나다 어쩔 수 없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치료했던 것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니까, 그죠?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 기억나시죠?
이래도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바울이 아주 절대 그의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루스드라예요. 죽을 뻔했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던 곳이니까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저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목회자에게는, 사명자에게는. 그래요.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디모데 전후서가 있잖아요. 그 디모데입니다. 여러분이 왜 혹시 일하고 있지 않다면 왜 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준비되지 않아서 그럴까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은 준비된 다음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작하면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것을 체험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두 다 준비해 놓고 모세에게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팀에 디모데라고 하는 새로운 동역자가 가세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힘과 세 사람의 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동역자로 준비해 놓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힘이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부평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와 함께 동역할 동역자를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래요.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육체 DNA로 보면 반쪽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2절에 보시면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칭찬을 받고 있었던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시작.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디모데가 사실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 몰라요. 모태신앙인지 아니면 중간에 주일학교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청소년 시기에 성령을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혼자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디모데가 칭찬받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은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칭찬받았는데 할머니와 어머니의 좋은 믿음이 디모데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 것은 확실합니다. 이 성경을 살펴보면 부모님,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부모님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어머니의 믿음이, 성경을 보면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믿는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믿는다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부모들에게 달려져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외할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그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칭찬 들을까요? 아니죠. 이웃에게도 칭찬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여러분 다가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아주 신앙적인 열심이 대단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막 교회 여러 가지 봉사 일에 아주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 보면 그런데 그의 삶의 현장을 가보니까 이웃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삐그덕거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이웃들과는 너무 화평하게 잘 지내요. 양보도 잘하고 겸손하고 대접도 하고 마음도 좀 넓어요. 제가 봐도 그래. 사람 참 좋아요. 그런데 신앙적인 또 열심은 또 없어요. 두 경우 가운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요? 제가 지금 두 예를 들어줬는데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꼭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노력해서 여러분 모두가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자기 팀에 합류시키죠. 그러면서 먼저 이 디모데에게 행한 것이 뭐냐면 할례였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격렬하게 다투었습니까? 그렇죠? 할례 문제 때문에 전도하다 말고 예루살렘까지 다녀와야만 했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할례는 전혀 무관하다,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인지 앞장서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좀 이중적인 사람일까요? 아니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출신 성분이 반쪽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안 열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디모데가 반쪽 유대인인 것을 오늘 본문 보니까 알고 있대요. 유대인들이 디모데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 뻔하고 결국 효과적인 복음 전파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장애물들을 좀 없애고자 할례를 행한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것도 바울을 위한 것도 디모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복음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이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를 해주고 포용해 주어야만 합니다. 할례는 가장 중요한 유대인 문화예요. 이 유대인 문화의 할례는 지금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토록 중시하는 이 할례를 배척한다면 그들에게 복음 확장을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반대로 할례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다음에 여러 성에 다니며 믿음을 굳게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갔어요. 교회가 든든해지고 날마다 부흥해 한다는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열매들이 결과들이 나왔을까요? 4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4절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바울이 가르쳐 지키게 한 규례가 무엇일까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 그러나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만은 지키는 것이 좋겠다. 믿음이 더 굳어지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어느 정도 그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당시와 똑같이, 그 당시와 똑같이 이 세 가지 규례를 지켜야 할까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성경에 있는데. 지금은 그때와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기독교 초창기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면에서부터 하나하나 기독교의 룰을, 규칙을 세워 나가야 했지만 지금은 이미 2000여 년의 기독교 역사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초창기와 지금은 엄청나게 지금 상황이 달라져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꼭 대답을 여러분 들으셔야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칙은 아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지키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앞에서 살핀 세 가지 규례는 2000여 년 전에는 아주 꼭 필요한 것이었었어요. 그러나 2000여 년 지난 지금은 오히려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례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지켜야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세어질까요? 저는 현대의 신앙인들이 최소한이에요. 지켜야 할 중요한 성경처럼 세 가지 정도를 지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면, 여러분이 마귀에게 조종당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지키려고 힘쓰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겠다. 또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요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15년 다닌 사람은 그냥 주저하지 말고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주야장처럼 외치는데 예배입니다. 어떤 뭐 개인 기도 2시간, 아니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종합 멀티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도 들어있고 찬양도 들어있고 경배도 들어있고 헌신도 들어있고 감사도 들어있고 순종도 들어있고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영적으로 더 굳어지는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성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수요 기도회, 토요 기도회 다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올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예배 참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정성껏 내 마음을 다한 예배,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참여하는 예배, 예물과 헌신이 준비되어진 예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이 더욱더 굳세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요소예요.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잘 살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기만 하셨습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오직 이웃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삶이 결코 없으셨어요. 그래서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이신데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이신데 아프셨어요. 예수님이신데 우셨어요. 자신을 생각하며 운 게 아니라, 자신 신세한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면서, 다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셨다고요. 다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다고요. 바쁘셨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그래서 제가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재보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 좀 권면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보다
한 발자국, 조금 좀 더 나가면 두 발자국만 내 안위를 위한 그 삶을 후퇴시켜 준다면 그만큼 이웃을 위한 삶이 충실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상대방을 조금만 더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조금만 더 존중해주고, 내 이익을 좀 한 발씩만 좀 양보해주면 가끔가다 한 번씩 좀 밥도 좀 사주고, 그러다 보면 그 이웃들에게 자연스레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웃이 인정해주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이웃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도 칭찬해 주십니다. 현재보다 한 발자국만 더 좀 나의 이웃,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 친구들을 위해서 좀 성질 나지만 한 발자국만 좀 내려놓으면, 양보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말하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씨름하면서 살아왔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 기분만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 입장만 고수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주님을 생각함으로 좀 한 발자국만, 많이도 말고,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 발자국만 양보하며 살자. 시작. 거기에 이제 이유가 담겨져 있죠. 우리 한 발자국만 주님을 위해서 양보하며 살자. 시작. 세 번째 요소는, 지켜야 할 요소는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좀 지켜야 할 것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무엇일까요? 내 자신과. 전 그것을 지금 저는 정말 헌금 얘기 안 해요. 헌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의 삶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11조의 정신이에요. 스피릿이에요. 11조의 정신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구별을 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절대로 결코 굳세어질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나는 청지기, 성경 사상으로 보면 즉 관리자임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선한 청지기의 첫 번째 그 정신이 뭐냐면 11조 사상이에요. 말라기 3장을 보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데 활동하던 시절에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뭐 제사장, 레위인 할 것 없이, 오늘날 따지면 목사, 장로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냥 막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 전체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내가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하나님의 것은, 최소한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물질적으로 복 받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곧 11조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11조 실천 여부는 사실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그 싸움에서 누가 승리자가 되느냐? 육신입니까? 성령입니까? 여러분, 성령과 함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과 복과 은혜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굳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최소한 지켜야 할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지킬 것은 지켜야 굳세어집니다. 이것도 옆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지킬 것은 지키면서 합시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고, 부실공사하면 얼마 가지 않아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의 기초는 든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여겨지면 계속해서 그렇게 집을 지으십시오. 그러나 부실공사의 삶을 살아오셨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거 다 헐어버리세요. 그냥 헌부대 다 그냥 헐어버리세요. 다시 기초적인 것부터 내가 다시 세우리라. 물론 이제까지 쌓아온 것이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깝다고 해서 그 위에 계속 쌓잖아요. 이거 정리 안 하고 나중에 아주 크게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이 봐왔죠. 처음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권사, 집사의 직분을 버리고 새 신자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년, 20년 믿었다는 그 연륜도 버리세요. 10년, 20년 동안 뭐 했는데요? 그래서 저하고 한번 앉아서 차분히 목양실에서 논해볼까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뭐 했는데요? 버리세요. 그 붙들고 앉아 있어서 계속 못 지금 변화가 되지 않고 굳세어지지 못하잖아요. 계속 흔들리잖아요. 왜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놨으니까. 이제 교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처럼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깨닫고 다시 시작하면 반드시 믿음이 더 굳어짐을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져가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를 보시면 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에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무엇인가요? 이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거든요.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7절에서도 성령이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바울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복음을 위한 그의 열정, 희생, 누가 감히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요? 그의 성령 충만함, 그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그가 또 주님을 위해서 만난 핍박, 고난, 누가 감히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바울에게도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계획이 어긋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잘못 진행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온전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책망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서로 인정합시다. 당신도 틀릴 때 있어. 시작. 좀 더 솔직하게 제가 얘기하면 틀릴 때가 있는 게 아니라 틀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왜? 우린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래요. 내 계획,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목사가 세운 계획이 잘못된 계획일 수도 있어요. 틀릴 때 너무 나무라지만 말고 오히려 좀 등 토닥토닥 하면서 괜찮아,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 그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격려해 줍시다. 틀렸지만 괜찮아, 일어나면 돼. 시작. 좀 더 제가 묵상을 해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무것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묻어버린 사람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이지,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책망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실수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는 자가 되십시오.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하면서 좋아집니다. 실수를 반복하다 보면 실수하지 않는 실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실수하지 않으려고 막 이 목회의 길을 걸었더라면 저는 지금 여기 없겠죠. 지금처럼 설교를 못하고 있겠죠. 또 찬양 인도도 못했겠지요. 여러분, 맞아, 우리 나도 알아야지. 저도 이 A4 용지에 제 이 자랑을 하려면 저는 한 장이 아니라 앞뒤로 2장 정도는 돼요. 저는 정말 주말에 장 목사님을 사랑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 제가 이제 시장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안 왔던 목사님들이 이제 방문을 하세요. 방문을 하셔서 와서 이제 교회도 예배당도 보고 또 이제 그냥 소소하게 간증을 좀 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찬양 집회에 참여했던 목사님도 계시고, 그분들이 그래요. 정 목사님 대단하신데요. 그래서 저 대가리 단단하지 않은데요. 죄송해요, 아재 개그에서.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가요? 그랬더니 정 목사님 그렇게 찬양 인도를 잘하는 줄 몰랐어요. 찬양 인도를 뭘 잘합니까? 목 맨날 다 하셔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곡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뭐 소리도 안 나는데,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은혜가 되어졌고 감동받. 또 어떤 분은 정 목사님한테 친한 분이죠. 부러운 게 한 가지도 없는데 찬양 달란트는 너무 부럽대요. 이런 말 들으면 저 뒤에 앉아서 머리 극적극적하고는 정간사가 얼마나 속으로 비웃을까요? 발성도 안 되고 호흡도 안 되고, 목 다 상하게 저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뭐 맨날. 근데 부러워해요. 또 하나는 제가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이 그들에게도 좀 신기한가 봐요. 정 목사님 그게 돼? 난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하는 건데 사랑스럽잖아요. 보세요. 지금은 이제 성도로 은우 얼굴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인생을 잘 살라고 한 발만 양보하고 살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년 여름 수련회를 기대해 보세요. 말씀도 기대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맛나게 여겨진 음식들을 하나하나 늘려갈 거예요. 내년에는 지금 생선조림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해가 좀 이제 된장찌개는 이제 2번이나 해봤으니까 다른 거로 메뉴를 교체를 해서 해간 해줄 건데, 어디 가서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먹이고 싶은 곳을 한 군데 방문하는데 가서 먹어보고 제 입맛에 너무 맛있으면 데려갈 것이고, 맛이 소문보다는 덜하면 안 데려갈 것이고, 아무튼 해간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주고 싶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아끼면 나도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자꾸 주고 싶어요. 그냥 나누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그냥.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볼 때는 그 모습이 신기한가 봐요. 그냥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인데, 제가 지금 착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작동돼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기적인 놈이에요. 누구보다 이기적이고요. 나를 위해서 남의 거 뺏어오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데 지금은 뺏어오는 건 불가하고요. 손해보더라도 그냥 내가 참고 말지. 두 번째는 그걸 뛰어넘어서 주고 싶어요. 제가 체력만 따라주면 시간도 주고 싶고 마음도 주고 싶고 밥도 사주고 싶고, 그리고 뭐 하여간 제가 주어진 한도 내에서는 지갑 열어서 용돈도 주고 싶고 하여간 다 주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뱃돈 받아본 적 있으세요? 내년에도 줄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줄 거예요. 그냥 축복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줄 거라고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어느 때까지 허락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수가 많아지면 못 하겠죠. 근데 하여간 제가 100명 넘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주지 않을까 막 싶어요. 뭐 너무 많으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또 학생부 청년부도 한 맥시멈 50명 가면 못 줘요. 주면 나 뭐 먹고 살아. 나도 우리 애들 용돈도 주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면서 살 거예요. 아니 그때 가면 뭐 또 우리 임 집사님 시험 들까? 김종란 집사님이 이거 청년들 용돈 주세요 하고 이렇게 또 임 집사님 시험 들지 마요. 그냥 내 바램을 얘기한 거예요. 바램을. 그냥 이러한 삶이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겨진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생겨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은 좀 뭐 시험 봐 떨어진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시험 보는 족족 붙으면 당신들 여기 안 앉아 있어요. 교만의 하늘을 찔러가지고 애비애미도 몰라볼 것이고 지멋대로 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교만해지지 말라고. 시험 붙어서 교만하게 사는 삶보다 시험 떨어져서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훨씬 복 있는 인생이 된다고요. 건강해서 교만한 삶을 사는 것보다 조금 아프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찾으면서 겸손한 삶을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 겁먹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마음이 주어지면 기도하고 이게 한 해 주신 마음이 확실하네? 잘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뭐 그리고 그래서 확실해? 그러면 한번 해보고 하다 또 안 됐어. 지금 바울도 지금 안 되잖아요. 계획한 거 다 엎어버렸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성경에 한 줄로 나와 있지만 이 선교 계획을 세우는 게 그렇게 하루 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언어도 준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준비하면 그 나라 문화도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이는 제가 경험한 사람은 의사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 병원에 의사로 살면은 지금 요즘 의사는 욕먹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지장이 없잖아요. 존경도 받고. 근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프리카로 가래. 갈 수 있겠어요? 바울은 갔다고요. 자기 계획은 이래서 병원 멋들어진 병원 딱 세워서 플랜이 다 있는데 그거 다 접고 갔다고요. 가서 거지처럼 사는 거죠. 아프리카 토인이랑 똑같이 시커매져가지고 그냥 손으로 밥 주워 먹어가면서 옷 다 해진 옷 입어가면서 병마와 싸우면서 풍토병과 싸우면서 그럴 수 있냐고요. 이게 한 줄이라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해보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해보세요. 지금 아멘 아무도 안 하는 이유는 아멘 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죠? 근데 그거 아세요? 준비가 안 된 자에게 하나님 선교서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무런 반응도 없구나. 그냥 도저히 안 되겠구나. 생각만으로도 싫구나 이게 그냥.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TV나 보는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교회에 좀 손해도 좀 입히고 일부러 입히지 마시고 그 사람이 저는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 악하고 게으른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둔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러나 비록 결과에 실패가 따를지라도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혹시 목사도 안 알아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수고를 알아주십니다. 그 수고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끔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성도들 지도할 때.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지금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저는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집사의 임명을 받고 권사의 임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찬양단의 직분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초점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맞춰줘야만 합니다. 아시아에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환상입니까? 9절입니다. 시작.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 그렇게 요청을 하는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지니고 있는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는 소리를 듣는 교회, 부르는 소리를 듣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부르짖음, 영적인 절규가 지금 빗발치고 있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가지를 않는 거예요. 바울처럼 여러분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환상을 본 후에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마게도냐, 유럽을 얘기해요.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10절에 곧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자마자 알자마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고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순종의 사람들이라는 하는 것이에요. 마치 100m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이 출발선에 출발하기 위해서 총소리에 잔뜩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과도 같은 거죠. 총소리가 빵 하고 들리자마자 총알처럼 뛰어나가는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 즉시 순종합니다. 그들에겐 내일이 없어요. 조금 뒤에도 없어요. 지금 해야 될 순종을 내일 하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순종하는 것은 사실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때에 즉시 예,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는 하나가 딱 걸려요, 제 마음에. 작년에 하나님이 우리 여기 3층, 4층 올리라고 했거든요, 저에게. 교회 돈은 없는데 올리래요. 내가 남자 화장실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정 목사 사택 그 위에 올리고, 그리고 거기다 화장실 짓고 청년부실도 좀 만들어주고 교제실도 만들어주고, 그래 정 목사 좋아하는 카페, 야외 카페도 하늘공원처럼 이렇게 옥상 정원도 좀 만들어서 현옥이 보고 관리하라고 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는데 내가 이거 한다고 발표하면 누가 목사님 이거 건축하는데 쓰세요 하고 막 1억씩 갖다 주는 사람도 내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거든요. 뭐 1억 고사하고 돈 1,000만 원도 갖다 줄 사람이 없는데 뭘로요? 기도해봐. 아니 그럼 어떻게 준다고 얘기를 하고 명령하면 내가 네 하고 가잖아요. 근데 뭘로 했더니 기도해봐. 제가요 지금 같으면 하겠어요. 그때는 믿음이 없었나 봐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공사가 안 돼. 올리는데 적어도 한 1억 정도가 들었었는데 제가 직접 해도 외부에 맡기면 한 3억 정도가 들 것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지?
그래서 결국 못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못하고서는 때를 놓쳐고서 나중에 깨달음이 왔어요. 아버지,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 있더라고요. 방법이. 그럼 지금이라도 늦었어요. 그걸 순종 안 했더니 제가 지금 계속 고민하잖아요. 머리가 아프도록. 남자 화장실. 이 남자 화장실을 해결해 줘야겠는데. 그래야 우리 여성 성도들이 편하게 화장실을 둘씩 들어가서 그러면 줄 안 밀리고 좀 좋겠는데. 순종을 안 하면 이렇게 어렵습니다. 순종을 했더라면 너무 지금 좀 더 좀 편안하게 지낼 것인데. 여러분, 순종은 즉시하지 않으면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즉시하지 않는 건 순종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 계획에 여러분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쉬지 않고 울부짖는 소리를 여러분 듣고 계세요?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분 넓은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이는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나 좀 도와줘. 내 손 좀 잡아줘. 나에게 좀 예수를 좀 전해줘. 어떻게 하실래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실래요? 이것저것 계산하지 마시고 좀 즉시 순종해서 뛰어나가서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